여러분, 그림자하고 그늘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 그림자와 그늘에 대한 의미를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 몇백 가지의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늘과 그림자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림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그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그늘이라고 안 그래요. 야, 강아지 그늘 봐. 이렇게 안 해요. 야, 사람 그늘 봐.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작은 그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늘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크기가 굉장히 큰 그런 것이 되면 그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 그림자라고 안 하고 나무 그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늘. 예.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요, 그림자 같은 성도가 있고 그늘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림자 같은 성도는 자기만 그리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성도고, 그늘 같은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그늘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림자 같은 교회가 있고 그늘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림자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죠. 그리고 그늘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라도요, 그림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열방을 품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림자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늘 같은 교회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 배경은 이렇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만을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방을 품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 사명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이제 그늘 같은 성도가 되고 그늘 같은 교회가 되어라.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적인 선교를 부탁할까요? 또 왜 베드로에게 선교를 부탁할까요? 자, 성경 구절을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열방이 그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일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사도행전 10장, 9장 내용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로마 군대 장관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후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냐면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네. 거기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교사인 거죠.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 네로에 붙잡혀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도 열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명도 모르는 얼굴인데요. 80억입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80억 중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놀라지 마시라 그랬어요. 52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선교 그래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52억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여러분 40억 명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선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없이 가요. 태국. 그래서 뭔 아시아 쪽이라면 이렇게 선교사가 많이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교적 통계를 본다면 이게 맞아요. 40억 명이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처음에는 선교의 불모지였잖아요. 하지만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에 영향을 준 부흥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어요. 웨일즈. 이번에도 월드컵에 웨일즈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 유명한 선수, 한국 이름도 모르니까 이해하세요. 그 이름이 어떤 거 있어요. 예? 근데 그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두 번 났는데 첫 번째가 1800년대, 한 1820년, 40년 정도 될 거예요.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선교를 지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1901년에 일어나요. 웨일즈에서. 근데 이 부흥이 적극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의 평양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영향을 받아서. 이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웨일즈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곳이에요. 특히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된 영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복음을 향하여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는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당시에 조선은 알려지지 않았죠. 영국 땅에. 그러면 뭐가 알려졌냐면 중국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24살. 결혼했어요. 부부는 결혼한 지 6일 만에 중국으로 떠납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그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심무한 하노버 교회였어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국까지 가면 뭐 전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틀이나 하루면 가잖아요. 그러나 당시는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중국의 상하이까지 배를 타고 그 부부가 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그러니까 이 선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해버려요. 근데 이 유산하는 과정에서 이 아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29살의 나이로 죽어요. 온 가족이 다 죽고 지금 누구만 남았냐면 저메인 토마스만 남은 거죠. 이 정도 되면 선교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당시 산둥성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만나면 또 듣고 또 만나면 또 듣고 여러 번 여러 명의 조선인을 만나게 된 거죠. 당시는 흥선대원군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저메인 토마스는 조선을 향하여 성경책 100권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죠.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이분은 붙잡히죠.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소를 외쳤어요. 야소, 예수. 그리고는 100권의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분은 참수를 당하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년 안 지난 나이, 30대도 아닌 거죠. 이 성경책들로 인해 평양 대부흥을 이루는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송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따지고 보면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진 교회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함께했던 전도부인들과 그 가족들이 송정교회를 1910년 10월 16일 날 설립을 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나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교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부분을 틴테일 주석은 설명해요.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허리띠를 자기가 이렇게 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늙어서는 주체성이 빼앗긴다. 이 말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팔을 벌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질 거라는 거예요.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이 핵심이에요. 그림자 교회와 그늘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감동받는 것에 선교를 했어요. 조금 자기 마음이죠. 이걸 그림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감동도 없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누가 와서 도와주세요. 선교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선교를 돕는 위치에 있어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선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은 왜 이렇게 20년 만에 오는지.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돕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지역을 섬기고 싶어요. 사랑의 라면을 섬기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띠를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이 부탁을 하고 남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초창기 성전교회 사역을 할 때 마음이 감동이 와야 선교사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전화가 와.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와요. 나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교회에서 도움이 요청이 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는 그런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교를 돕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오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재가 크게 나서 교회가 타버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창립헌금으로 이 교회의 재기를 돕고 저희 기수에서 한 몇천만 원을 모아서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불탄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한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래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월세를 얻었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자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걸 또 순종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화를 궁금해서 했는데 영상 장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림자 교회가 아니고 그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상 장비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줘서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인에서 112년이 넘는 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50년이 되면요 150세까지 산대요.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젊은 청춘의 중년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 교회가 감동이 돼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단계가 된 거예요. 나는 원치 않고 우리 교회는 원치 않고 그런데도 개척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부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어른교회이고 그늘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그늘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림자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가 자기가 원할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고 이웃이 원하고 선교사님이 원할 때 어떻게 하든 작은 거라도 섬긴다면 그 교회는 그늘 같은 교회죠. 큰 교회면 뭐합니까? 열방을 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감동이 안 오는데 그럼 언제 와요 그 감동이? 뭐가 안 온대요 자꾸. 여러분 뭐가 자꾸 오려고 기다리면 안 와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해서 띠를 띄우는 때도 있지만 성숙되고 그늘 같은 성도들은 내가 원치는 않지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게 그늘 같은 교회고 성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돕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를 돕는 일은 감동이 와서 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동이 오지 않아도 선교사님이 부탁해도 개척교회가 부탁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이렇게 선교를 도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지 잠언 11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교를 도울 때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윤택하게 하고 선교를 돕는 분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아멘.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선교를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원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띠를 띈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띠를 띈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지 보자고요. 빌립보 4장 18,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네,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풍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했더니 시작.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줄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니까 것이라. 바울을 선교할 때 내가 원해서도 하지만 원치 않아도 필요가 있어서 부탁할 때에도 그것을 도왔을 때 그리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나는 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19절도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미국의 명문대학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는 네 종류가 있다고 구분을 해요. 첫째는 선교적 교회. 이 교회는 열방을 품고 전도 중심적 교회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늘 같은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성도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신방과 행정만 있는 교회를 의미하죠. 더 나쁜 교회가 세 번째, 현상 유지적 교회,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은 박물관 교회입니다.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정도 없는 죽은 교회. 그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박물관 교회라는 거죠. 톰 레이너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죽어갈 거다. 그리고 죽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2022년 팬데믹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매진했습니다. 참 힘들어요. 여기서 선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먹을 게 다르고 입을 게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입니다. 아직도요.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 신학교, 각종 학교, 지도자 양성, 사회복지, 의료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대접하는 마음을 먹읍시다. 그렇게 작정을 좀 합시다.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감동 안 왔다. 원하지 않는다. 나도 그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왜 붙들었을까요? 감동이 와야서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교회의 최고 과제는 세계복음화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미셔널 처치가 되자. 선교적 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늘 같은 교회가 되자. 그늘 같은 교회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고 남이 요구하고 선교사회가 필요하고 개척교회가 필요하고 방송선교가 필요해서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기 싫을 때에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늘 같은 교회.